지난주에 또 우리가 직전 우리 순모임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누셨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규례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 직전에 또 우리 순모임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들 나누셨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주는 의미 또한도 여러분들 또 순모임에서 나누셨을 것이에요. 종교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는 것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삶, 즉 진정한 믿음의 삶은 세상과 믿음으로 버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그들과 버타며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 3계명과 4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이 아침 같이 소망해 보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그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 여러분들 이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요 같은 맥락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인간이 갖추어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3계명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대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망령되게 부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침부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잠도 덜 깼는데 막 협박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하실 것인데,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형벌에 대한 강한 어조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강한 어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니 불러서 벌을 받느니 부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아요. 첫 번째로 읽지 않습니다. 감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어떤 상황에서는요 대신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기가 너무나 거룩해서 어려워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주님,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 또 어떤 때는 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라는 뜻은 그 이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물쩡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구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회당 예배를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회당에 가면요, 이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뭐 일부 예배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 8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거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설교가 5분만 늦어도 막 다들 안절부절이 나는데, 거기는 8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요, 1년 동안 모세오경을 1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그 주에 읽을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요. 그래서 회당장이가 그거를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찬트식으로 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렇게 음료를 섞어가지고 읽습니다. 읽다가 여호와라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감아요 다시. 그래서 어깨에 메고 성전을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 입맞춤을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핍니다. 그리고 읽다가 바로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접습니다. 그래서 메고 또 돌아요. 또 됩니다. 다 키스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오경을 1년 동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8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참석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면 북한의 최고의 존엄의 이름을 그들이 함부로 말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3계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3계명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들을 경배하고 또 만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반복해서 얘기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 행위 가운데, 경배 행위 가운데 반복해서 주술적으로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예가 열왕기상 우리 18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엘리야가 850명 바알 신도들과 맞붙어 싸우는 얘기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얘기하죠. 바알 신도들 보고, 850명 보고 너희 신이 불내리게 먼저 행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알 신의 이름을 연신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임하지 않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던 얘기가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그래요. 자신의 이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주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를 낮에 갔는데, 학교 끝나고 갔는데 멀리서부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의 집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들리는데, 저는 마치 이게 그분들한테 되게 이상한 소리일 수 있는데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냥 개굴 뭐 이런 것 같아요. 가까이 들어가서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이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 남녀 호랭개교는요, 그 남녀 호랭개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예배 행위가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차마 여기서는 못 하겠고요. 제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행위가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학습된 습관대로 이 대상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요, 제3계명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금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실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르면 안 됩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연신을 섬기는 것처럼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제3계명이 담겨져 있는 뜻이 그 뜻인 것이죠. 세상의 여러 종교를 믿는 자들처럼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뜻은요, 헛되이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헛되이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헛되이 부르는 자를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듯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헛되이 부르다라는 것, 우상을 섬기듯이 부르는 것과 함께 이 헛되다는 뜻이 가리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우상을 부르는 건 우리는 알겠는데 그 헛되다는 의미에 좀 더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헛되다는 의미에 주는,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헛되다는 의미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유익이 우선되는 부르짖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맨날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부르지 말라는 것이냐, 내 소망을 위해서 부르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 불러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도요, 어찌 보면 자꾸 까먹어요. 다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방법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허락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기도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 또 타인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이 부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반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탄이 되고요, 대적할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이런 일 많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헛되다는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하니까 말만 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위하여 애쓰는 성도가 바로 이 3계명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건강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건강하게 드려지는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4계명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이 4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4계명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4계명이 오늘 읽어보시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이 4계명은 빼고 나머지 9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많은 내용이라면 이 4계명은요 하라는 내용입니다. 잘 하라고. 그래서 이 4계명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4절에 걸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4절이나 활용하고 있을까? 나머지 계명들은요 한두 절로 다 끝납니다. 근데 왜 안식일은 4절이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목사님, 괜한 질문을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되지 뭐, 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았나 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삶이 우리의 삶처럼 주의 날을 지키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목표와 주인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는 이유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의 말씀대로 잘 정립되지 않을 때 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예언자 아모스가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많은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상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명령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하긴 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끝나고 내일부터 내가 일해서 이걸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어렵고 또 유혹들이 많은 것,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벌기를, 좀 더 누리기를, 아니 정말 지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분주함과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인간의 본성과 삶을 지적하는 모습이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안식일의 내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식일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일하게 지켰던 날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을 7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보통 고대 근동의 모든 문명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또 그리고 월, 계절, 연 하나같이 해나 달이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체를 지배하는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고 지켰던 것이 바로 이 7일에 한 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 그러한 문화와 행위를 했던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뺏은 것인가? 좀 더 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뭔가를 정해서 국한시키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신 것인가? 아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우리에게 길트 필링을 가지라고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규정을 하신 것인가?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이 말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이 있은 후에 안식일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창조된 후에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일주일 동안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의 은혜를, 휴식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뭔가 국한하고 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휴식을 통한 은혜의 복, 말씀을 통한 충만의 복, 찬양을 통한 기쁨의 복, 기도를 통한 응답과 회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벌하시려고, 처벌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참 휴식을 주시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쉼을 주려고 이 날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남들이 다 지키지 않는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뒤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뭐 했다고요? 쉬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창조 사역 가운데 휴식을 넣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6일을 창조하셨고 피곤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좀 쉴까 해서 그 쉬는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의미에서 이 7일 날을 쉬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입버릇처럼 한 게 아이고 죽겠네, 아유 피곤해, 이런 얘기가 우리 주님께 필요했을까요?
사실 피곤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쉬실 수 있고 어느 곳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한문으로 말하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굳이 7일은 안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배려인 것이에요. 쉼과 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공존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같은 색깔이라면, 물론 여러분들 다른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민의 삶이 한동안 다 같은 색깔로 살았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쉬셨듯이 피뇨 부릴 우리도 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또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또한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요, 누구에게나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 누구도 안식일, 즉 주일의 의미에 있어 다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혹 없거나, 일을 부리는 사람이나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민족이 다르거나, 안식일의 의미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확 와닿는 얘기로 하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주일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를 압니다. 저도 지난 20여 년을 이민의 삶과 함께했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요, 얼마나 이민의 삶이 쉽지 않은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한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인지, 또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설교로 들릴까 봐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편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면 모르는데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릴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알고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소망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소망조차도 없으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거룩한 안식일의 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렵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이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착되기를, 우리의 이 험난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정착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러한 생업의 현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지 말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주님께서 쉬셨듯이, 아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KW 공동체 이런 꿈을 꾸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올바르게 불러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정말로 참 하늘의 평안과 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